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임마누엘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리아가 이제 천사의 계시를 미리 받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그렇게 알게 되지요.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그 사실을. 참 왜 어림이 없겠습니까?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이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은 참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마리아는 경건한 그런 신부였기 때문에, 처녀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계시대로 이제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셨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이제 나심, 이것이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게네시스. 그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 이제 구약에 보면 창세기를 갖다가 제네시스라 그러죠. 기원이죠. 기원, 오리진. 고대 사본에서는 이걸 갖다가 세계라고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세계가 우주 만물이 그 기원이 그 시작되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창세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은 어떤 기원입니까? 역사의 분기점, 곧 오실이라고 약속되었던 둘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은 범죄했죠. 선악과를 범했죠. 그래서 살리는 영으로, 죽은 아담을 살리는 영으로 오신 그분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전 세계인들도 이것이 역사의 하나의 분기점으로 BC와 AD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죠. Before Christ and Anno Domini라고, 이 Anno Domini가 이제 AD죠, 서기인데 정확하게는 주님의 해입니다. 주님이 나신 해죠. 그때부터 서기로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죠. 뭐 사실은 BC 4년에 경에 예수님이 나셨죠. 그러니까 지금 태양력 연도가 한 4년 정도 늦죠. 그것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어쨌거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사건은 참 역사의 놀란, 정말 기원전과 기원후를 가르는 놀란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란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그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란 이름은 사실은 그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인 요셉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짓죠, 자식을 낳으면. 그런데 요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성령으로 나시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미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지요. 요셉에게 나중에 현몽했지요. 그래서 이 예수는 이제 구약으로 히브리어 이게 번역하면 예슈아죠. 예슈아 혹은 여호수아. 그 예슈아, 지금도 여호수아 이름 많이 쓰죠, 유대인들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뭐 정확하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이 죄를 갖다가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하마르티아 뜻은 이 관역을 벗어나다, 그 다음 길을 잃다, 표적에 못 미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자료가 화면이 이제 예수와의 이름이죠. 히브리어 요, 쉰, 밥, 아이, 이것이 네 글자죠. 이것이 히브리어 글자로 예수아인데, 이제 이게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 죄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겁니까? 앞에 궁수가 이제 활 시위를 당해서 이제 표적을 보고 이제 시위를 날렸는데, 이 표적에 못 미치는 거죠. 의도대로
표적에 못 미치다. 그다음 가다가 뭐 길을 잃다, 뭐 화살이 길을 뭐 잃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이제 하마르티아가 관역을 벗어난 길을 잃다, 표적에 못 미치다. 앞에 그림을 보니까 실제로 정중앙을 맞추지 못했죠. 이 방점을 찍지 못했죠. 빗나갔어요. 그렇죠? 많이 빗나갔네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표적에 못 미치고, 그다음에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거리에서 숱한 전도자들이 구약의 선지자 때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저도 지금 4년째 이렇게 거리에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복음을 거리에서 선포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고 우리가 제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 믿어야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복음을 외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관여치 않아요.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저들의 이상은 인간의 인본주의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뭐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천국과 지옥이 뭐 있어,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말씀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여기에 다 못 미치기 때문에 다 이게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 자범죄로부터 우리가 다시 회개하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신라원이 다시 복락원으로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거죠.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품어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진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말씀을 거듭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이 구원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한두 가지 죄가 아니고 모든 죄에서, 모든 종류의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죄든지.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그 죄의 결과까지,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저주고 온갖 그런 안 좋은 일들 아닙니까? 형벌이고, 이 모든 또 어떤 위험, 뭐 자연의 위험도 있고, 국가적인 어떤 정치적인 탄압도 있을 수 있고, 뭐 가까이는 우리 각 개인이 자주 접하는 질병 권세, 이 질병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뭐 암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숱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죄의 결과, 죄의 저주로부터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까지 다 구원에 포함되는 거죠. 물론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가 제3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모든 죄인들이 받게 될, 구원받지 못할 그런 죄인들이 받게 될 그런 사망 권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 권세, 그리고 심판 권세,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는 거죠. 통과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넓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구원함을 받은 결과 이제 우리 가운데 앞에 보이는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God is with us, 이렇게 이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당연히 어느 그 결과로서 임마누엘이 임하게 되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각자 속에 성령이 임할 때 진정한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되는 것, 걸어다니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 교회 건물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어떤 형식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난 심령 안에 거하는 그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이 이것이 성전이 되고 임마누엘이 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의 의미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한다면, 참 요셉이란 이 인물은 참 훌륭한, 정말 그 성경인대로 저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100%그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마리아를 끝까지
그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결국은 내보내려고 하다가도 천사의 계시에 그대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가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이때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참 요셉이 참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요셉이 잠을 이렇게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 분부대로가 보면 이 무슨 대로가 있죠. 이것이 헬라어로 호스입니다. 호스. 100% 말씀대로 계시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오늘 이 호스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요셉처럼 이렇게 의로운 자로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십시다. 할렐루야, 샬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